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교회가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혼나야 될 때 강력하게 호통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과를 다닐 때에 신학을 졸업하려면은 설교학이라고 하는 3학점짜리를 통과해야 돼요. 설교학. 이 설교학을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설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저 청량리에 나아가서 혹은 서울역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5분의 시간들 동안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전도의 강목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모이신 장소처럼 교회나 강당 앞에서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이제 원고를 제출하고 이제 설교를 진행하는 그런 설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때 참신학과 3학년 학생이 준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아주 이렇게 능숙하신 교수님께서 원고를 보시면서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데 진땀을 빼는 것입니다. 딱 하고 났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를 하시는데 유독 앞에 다른 친구들이 했을 때는 굉장히 칭찬도 해주시고 장점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야 될 점도 얘기해 주시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얼마나 이렇게 날카롭게 부족한 점들, 단점들, 모든 것, 표정, 관리, 액션, 말투, 어조, 내용의 구성, 이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하시는데 그걸 다 듣고 나니까 나는 절대로 단 앞에 서서 설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모든 부족한 점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하나의 큰 교훈과 또 혹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권위의식을 갖게 될 때마다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들이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성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자녀들을 또 키우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지만 정말 이제는 그렇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호통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과 또 이 말씀의 본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이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캄캄한 영적인 암흑 중의 암흑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큰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그들의 처해진 상황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선 그런 모습들이, 반역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암울했던지 그는 그 시대적 상황을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격동의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각각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굉장히 강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번영이 이스라엘에 이르러 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물질이 주는 축복과 혜택과 그것을 누리는 것들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영적인 쇠퇴가 이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신 의로운 길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목격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돈을 위해서 재판하고 정의를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일어났고 정치가들은 향락과 사리사욕에 몰두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릇된 판결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악독이 최고조에 달한 그러한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면서 그 가난한 자들 중에 속했던 어떤 자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과 동맹국을 맺어서 결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쏟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시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시니까 애굽과 손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세계 최강대국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정말 이 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벌벌벌 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시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48장, 49장, 50장, 51장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회복의 초청이 나타납니다. 48장에서는 비록 너희들이 그 아시리아 나라에 잡혀가서 또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정말로 회개와 통회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그 모든 열국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50장에서는 인간 지혜의 권고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지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51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응답하라는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쫙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아프고 힘들었던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매맞고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데 상한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결과라고 생각하던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숙사 학생들을 잘 관리를 하려면 룰이 매우 엄격하면서도 학생들을 아주 사랑으로 자상하게 달려주는 세심함이 있을 때 그 기숙사는 잘 관리가 됩니다. 정말 요즘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그 생활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고 관리해주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시키는 것이 이제 사감 선생님의 할 일들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런 기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관리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뭐가 어려우냐? 밤에 야식하는 겁니다. 야식. 라면을 세숫대에다가 끓여가지고 막 먹고서는 이제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몰래 이제 카드를 사다가 카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카드 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또 밤에 출출하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뭘 사다가 이렇게 와서 몰래 먹는다든지 이 정도 뭐 별로 그렇게 그다지 그런 이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감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기숙사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자초지종도 모르고 딱 모였는데 뭔가 할 땐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잘못한 학생들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까지 모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사감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더니 몇 대 맞을 건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숫자대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온 학생은 과감하게 10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10대가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후려치시는지 처음에 그 10대를 했다가 이제 뒤에 맞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다 줄어드는 거예요. 8대, 7대, 6대. 선생님 5대만 때리세요. 그렇게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것입니다. 제 차례 왔는데 제 앞에 친구가 3대까지 내려갔어요. 3대까지.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1대 할까? 2대 할까? 막 이러다가 제가 1대나 2대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올 비난을 생각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나도 최소한의 법칙으로 3대를 얘기하자. 저 친구도 3대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3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얼마나 강력한 세기로 딱딱 내리치는지 한 대를 맞고서는 나자빠지고 한 대를 맞고서는 나자빠지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맞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종아리에 이렇게 줄이 쫙쫙 가면서 빨갛게 되면서 이게 퉁퉁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 맞은 자리만 줄이 쫙쫙쫙 부어오르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그게 또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체벌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막 기숙사에서 저녁에 잠을 자니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밤새도록 아이들이 끙끙대고 있으니까 사감 선생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는 아이들 약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많이 아프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잘못한 아이들은 사실 말할 게 없어요. 뒤에 잘못해서 맞는 거니까. 잘못하지 않은 아이들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막 원망과 이런 게 막 선생님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게 막 타오르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약을 발라주시면서 아프지 하면서 이제 보듬어 주시는 선생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들이 풀려났는데, 새벽 되니까 이제 새벽 한 5시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또 오셔서는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서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잘못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는 다시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교감 선생님의 기도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기도의 후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다짐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보다 사실은 더 가슴 아팠던 분들이 그 선생님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356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우리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로, 우리의 어떤 실수의 문제로, 어떤 고통의 문제로, 어떤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할 때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가슴 속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불순종한 것도 우리고 실패한 것도 우리고 모든 잘못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 잘못, 아픔, 실패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염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실패한 우리를 진정으로 아껴주시며 새롭게 치료하시며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실패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 젖먹는 자식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조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상을 가져다가 하나님 대신 그들을 숭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은 정말 당장 심판을 받아서 불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초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이 깊으신 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과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어머니다.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보다 더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집중하시고 몰두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79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연합회 보건전도부장을 역임하셨던 조원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조원흥 목사님의 딸이 조현정 의사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책으로 묶어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흉터가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 사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조현정 의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딱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세의 산모, 임신 주수 미상의 초산부로 산전 진찰받은 적 없음. 금일 외래에서 임신성 당뇨 의심 소견 및 아기 몸무게 4kg 측정되어 입원함. 산모 정신 지체 상급이며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중.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간호사들하고 막 수근수근 대면서 책임지지 못할 아이를 왜 나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며 아이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이고 자기도 그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들어가냐고 병원에서 막 웅성웅성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은정 의사가 보니까 정말 추운 날씨에 그런 산모가 들어와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모가 3.8kg의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은 했는데 아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호흡 곤란 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산전 관리를 잘 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아이가 폐 기능이 약해져서 아주 약해진 상태로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엄마는 별 문제 없이 퇴원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엄마를 탁 보면은 이 엄마는 정신지체 상급이니까 이게 좀 어눌하면서도 시 웃고 있는데 어눌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기 봤어요?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그 엄마는 선생님 우리 아기 봤어요? 엄청 귀여워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의사 선생님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뒷감당을 하고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해서 저 아이를 키워내려고 아이를 낳게 했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2번, 점심시간에 30분, 저녁시간에 30분, 딱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아침 첫 버스 5시에 버스를 타고서는 이제 병원으로 와서는 하루 종일 그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30분, 1시간 면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칠 때마다 그 의사로서의 그런 사람을 바라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시다면 하루 종일 그렇게 있을 바에야 이제 손을 모으시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엄마는 첫 버스를 타고 그 병원에 오자마자 항상 그 아이가 문을 열어서 아기를 볼 수 있는 그 문 앞에 서서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이 의사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반복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정말 저 아기는 엄마가 저렇게 간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정말 어쩌면 아이가 이제 다 나와서 퇴원을 하고 이제 무릉무릉 잘 자라서 잘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커 나간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이 그곳에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이 되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와 사랑과 애정이 절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경회로 이제 삼천포 천성교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화요일부터 해서 안식일까지 5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왔는데요. 이분은 76세 되시는 저희의 어머니입니다. 삼천포 천성교회에
신년 사경회로 갔는데 숙소는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숙식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이제 가는데 저녁은 삼천포 천성교회에서 제공을 해주시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5박 6일을 아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고 이렇게 76세 되신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밥을 해 주셔야 되고 얼마나 아이고 힘드실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와서 좀 더 주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아침, 점심 다 챙겨 주셔야 되고 참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야야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엄마가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경회를 지금껏 다녀본 것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 5일의 시간을 다녔지만 정말로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어버이날 한 번씩 가끔 하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고 나도 이제 자식이 있고 나도 아이가 있고 나도 이래 거느려 자식들이 있지만 아직도 부모님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한 3년 동안 부모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도착을 해서 귀국을 해서 고향 집에 딱 갔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달력을 뜯으셔가지고 달력에다가 아들 가족 환영합니다 이렇게 현수막도 아니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희들의 이름을 막 저희 자녀들 이름까지 막 적어서 아들 가족 너무 환영한다고 돌아온 거 너무 기쁘다고 이런 이제 표현을 해주신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부모님이 주는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혹시 그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하지 않겠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실패한 당신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아주 먼 옛날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둘 다 그를 모르던 그런 시절에 사진도 없던 시절에 한 어머니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니까 엄마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징표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문신을 새겨주는 사람에게 가서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데 제 손에다가 아들 얼굴을 좀 새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기는 사람이 어머니의 손에다가 아들의 얼굴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이 떠났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손을 씻을 때, 밥을 지을 때, 일을 할 때도 언제나 그 아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손바닥을 펴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에 물이 많이 묻어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손이 닳아도 그 형상이 지워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아들의 형상은 이 손바닥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 손바닥에 새겨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아들아 언제 돌아오려느냐.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이런 마음의 소리들을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항상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고 어머니의 생각 속에 있었고 어머니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아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주님 앞에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그들에게 호통치며 정말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며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젖먹는 자식을 둔 어미가 그것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다 새겨 놓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새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를 내 손바닥에다 기록했다고요? 내가 너를 내 존재 자체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단점, 너의 장점,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유혹, 너의 약함, 너의 부족, 모든 것들을 다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속 깊이, 더 철저하게,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하는 이 새겼고라는 단어 자체가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뭐 기억력이 좀 하시고 또 뭘 많이 외워야 되시는 분들 손바닥에다 볼펜 막 적어가지고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뭐 옛날에는 기억절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외우시고 또 어떤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적어가지고 컨닝도 좀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손바닥에. 근데 이거는 그런 볼펜으로 적어서 금방 지워지는 색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칼의 조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로 조각해서 절대로 그 조각된 그 흔적이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새김, 그것이 여기 하나님께서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된 금속독으로 무언가를 조각해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하나님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present memory.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모습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데 현재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permanent memory.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 부분 어떤 한 찰나에만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퍼스널 메모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뭉뚱거려서 너희들 동대구 세빛의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알아주시는 분, 내 개인적인 처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painful memory.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을 담고서는 그 아이가 당하는 모든 가슴 아픈 과정과 상황과 자라남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책임지시는 분,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더 이상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아적 메시지는 다시금 십자가에서 재현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하고 사자하고 달리기 대회를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사슴이 빠를까요? 사자가 빠를까요? 일반적으로는 사자가 더 빠릅니다. 평균 속력은 사자가 더 빨라요. 그런데 어떨 때 사슴이 사자보다 더 빠른지 아십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그때의 속력은 사슴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목숨을 건 것과 목숨을 걸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주셨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두 손에 박힌 못자국은 뭘 보여줘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랑의 표징이잖아요. 그런 새김이 그 두 못자국 속에 손바닥에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은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모든 장애와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현상이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 전반부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18절에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금방이라도 쳐서 죽음에 이르러야 할 그러한 대상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은 이 아기가 백발이 될 때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라고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산모에게 주는데 그 산모는 아기를 딱 붙잡고 제일 처음 듣는 소리가 아기가 제일 처음 듣는 소리가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예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정말로 철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정말 따뜻한 온기와 사랑과 그 모든 자신이 걸어갈 미래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는 그런 생명의 뜀박질이 엄마의 가슴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2학년을 마치고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싫었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고통스러웠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60대 70대 이상이 걸리는 질병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 군사훈련도 안 받고 하니까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것은 굉장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갈 수 있을까까지라도 생각되어진 그러한 슬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내면의 어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휴학계를 딱 학교에 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서는 이제 무작정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모님은 방학이 되어서 아이가 집에 있는 줄 알죠. 그리고서는 저는 학원을 등록을 해서 학원에 영어, 수학, 과학, 국어 이렇게 과목을 들어서 다른 길을 찾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샘솟았던 그 어떤 질문들,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내 고민, 갈등,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죽음 같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을 갔다가 딱 왔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유심히 책가방을 보시지 않더니 그날따라 책가방을 우연히 보시면서 이렇게 책가방을 뚝 열어보시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신학을 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누님들 모두가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쳐주었고 그렇게 갔는데 엄마의 한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들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 아들아. 그런데 이 가던 길을 네가 지금 포기한다면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다. 아들아, 힘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아들아. 어머니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막 우시더라고. 막 우시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어도 심지어는 아버지께까지도 제가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슴만큼은 못을 박지 말자.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원하시는 대로 학교에 복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복학을 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고 다시금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오야뽕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져 내려오는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족함과 이 내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셨을까를 생각하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다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무사히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가고 목회를 나오게 되고 또 지금 칠성교회까지 와서 동대구 세빛이라고 하는 새 교회에 또 목회를 하다가 이제 진주 솔밭으로 가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방황을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김진태라고 하는 한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는 복역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고 복역 중에 한 목사님께서 전달해 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그 인생의 새빛을 본 사람이 김진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줄에 매달려서 이제는 죽어야 하는 사형수를 향한 그 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자기의 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운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니 그게 바로 십자가라니 하나님 저같이 몹쓸 인간 아버지를 살해한 이런 인간도 하나님 살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그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그는 언제 이름이 불려지면 나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의 삶을 고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곳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가 남긴 기록은 이렇습니다. 10번, 100번 죽어도 싼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법을 어겼으니 법대로 죽으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보고 다시 살라 하십니다. 아픔과 슬픔만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생명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하나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나요? 가진 것 없어 드릴 것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이제 나를 죽이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렵니다. 이렇게 그가 그의 일기장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2002년 12월 31일에 김진태 씨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고 감옥의 담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과 분리할 수 없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동대구 새빛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환히 밝히는 그런 주님의 등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찬미하시면서